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여정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보면 꼭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심부인 여리고로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곧장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북부로 이동을 해서 가나안 북부를 차례대로 점령을 해 나가게 됩니다.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에 대한 기록이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브온이 꽤 큰 성읍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이제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남부 연합군과 맞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죠. 10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많은 군사로 전쟁을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 도망가는 남부 연합군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추격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연합군들, 남부 연합군 도망자들을 섬멸하기까지 태양이 속히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가나안 북부 정복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섬멸시키고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메롬이라는 그 물가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철병거 또 기마병으로 무장했다는 거죠. 당시의 철병거는 이거 대단히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런 북부 연합군을 상대하려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렇게 잘 훈련된 정예 부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기도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참 희한한 명령이죠. 요긴하게 써야 될 그 무기들인데 오히려 그걸 포기해라. 병거를 불사르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들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자들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죽이는, 그래서 완성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이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전쟁에 더없이 요긴하게 사용될 것들을 탈취하고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지금 그런 무기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제 그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힘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너무나 요긴한 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도우시죠.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11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정복전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연합군으로 공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가나안 군사들이 남부연합군 또 북부연합군, 말하자면 패키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패키지로 상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각 성읍, 각 족속들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다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은 지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군사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덤벼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지역 전체를, 그 지역 성읍을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하도록 조성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연합군을 상대해서 보다 더 빠른 시간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도록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한 성읍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11장 20절은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상 숭배와 심각한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진멸해서 정결케 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 일중에 화친한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 외에는 어느 한 족속도 화친을 하지 않아서 그들을 이제 멸절시키게 되는, 진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3월 12일 금요일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을 가나안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오늘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 복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